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 8절 두 절의 말씀을 1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좋은 소식. 무슨 소식?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소식. 그냥 우리가 문자대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다 있잖아요. 치유의 권세 있죠. 부여의 권세 있죠. 안 되는 것 되게 하죠. 있는 것, 그죠? 어둠에 있는 것 하나님 몰아내 주시죠. 여러분 그런 건 있는 것 없게 해버려야 되고요. 없는 것 빛이 임하게 하시고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굿 뉴스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발걸음을 딱 내딜 때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나쁜 거 보지 말고요. 아, 저 집에 문제 있네.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예? 신경 쓰지 말고 내 안에 좋은 소식만 나누는 자가 되라고. 아, 나는 오늘부터 좋은 소식의 전달자야.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력 좋아요? 기억력 아무리 좋아도요. 예, 때가 되면 다 잊어먹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국민교육 현장. 예, 지금 나한테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 내 삶이 국민교육 현장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 뭐 지금 그때는 시험 보니까 외웠지. 근데 이러면 보니까 아주 기억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애국가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다 안다네. 한숙희 집사님 다 알아? 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아마 교회에서 임상실험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다 기억력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거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조은주 권사님이야. 이 약사들은 이 약을 다 암송해야 되잖아. 예? 약을 다 애워야 되잖아. 근데 정말 기억력 좋아요. 20년 전 것도 그냥 다 나와. 제 양반한테 가면. 근데 여러분 애국가는 산이 몇 개 나와요. 건산아 내가 무엇이냐? 찬송만 하지 말고. 애국가는 산이 몇 개 있어요. 아니, 애국가 다 안다며. 맨날 부르잖아요. 산이 몇 개예요? 하나요? 두 개예요? 하나는 뭐예요? 예? 백두산이 있죠. 가장 먼저 무슨 산이요? 백두산이요. 저 백두산, 북한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산 어디 있어요? 예? 서울에요? 그 남산 아니에요. 애국가를 제대로 하려고. 앞에 있는 산이 남산이에요. 애국가에 나오는 산은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쪽에 있는 산이 남산이라고. 저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남산이 아니고 되게 유식한 척 하는데 이럴 때 지성을 팍 꺾어버리는 거야. 예. 또 한 산이 있죠. 그렇죠. 누가 한해강산이 그랬어요. 이래서 내가 문북교 안수 집사님이 토요일 날 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우리 제 양반만 오면 반찬이 늘어나. 야, 그 난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문북교 안수 집사님이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오면 반찬 가지 수가 늘어나. 야, 어제는 왔는데 5가지야 반찬이. 아니 7가지가 되든가. 그래서 나가요. 토요일 날에는 반찬을 많이 얻어먹기 위해서 문 집사님 오라.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모든 스케줄 다 캔슬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축복이잖아요. 아니, 오늘 워낙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유순성 권사님 내서 보름밥을 많이 반찬이 많고 뭐 해가지고 엄청 비벼 주시더만.
맛있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핑계 삼아 또 주님 만나러 가면 안 돼요. 주님은 잠잘 때 만나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하나 더 물어보시다. 그러면 뭐 우리 한국 사람이 닭 요리 얼마나 잘해요, 그죠? 닭도리탕부터 시작해서 뭐 튀김 네. 이 닭은 요리가 안 돼. 뭔 닭이요? 또 누가 옆에 후다닥거리려고 그래요? 무슨 닭이요? 까닭이요. 자, 오늘 까닭으로 나가지 말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하나 주십니다.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7장은 예수님께서 구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끝내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무엇을? 여러분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그리고 따라합시다. 제대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답을 얻는 저 무엇을 제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는가? 구함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부터 여러분 이게 다 기억나지요? 7장 7절은 뭘 잘하라 그랬지? 3K를 잘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3K. 구하라. ask. 그죠? 하나님께 잘 구해야 돼. 두 번째는 뭐 하라? 찾으라. seek. 세 번째 K는 첫 번째 K는 ask, 두 번째는 seek. 세 번째는 여러분 잘 두드리잖아. 뭘 잘 노크를 잘해야 되지. 이 3K가 또 이러니까 벌써 두 사람은 벌써 24K를 생각하네. 이 삶의 습관을 무시를 못해요. 그럼 또 그 두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요. 문제의식을 버려.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 무엇을 제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죠? 제대로 구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까 우리 조은주 권사님 기억력이 좋다고 그랬는데 누구나 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세월이 가면 기억력은 쇠퇴합니까 안 합니까? 쇠퇴해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치매인데 그중에 치매의 중심이 뭐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밥 먹었는데 5분 전에 먹었는데 기억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밥 내달라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니까. 배는 이만큼 나왔는데 밥 안 먹었어. 밥 내달라는 거죠. 기억력은 다 쇠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먹고 주님 앞에 오늘 밤에 부름을 받는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두 가지만큼은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제대로 구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무엇을 구할지 모르고 제대로 구할지 몰라. 자, 첫째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먹어요. 근데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잊어먹으면 예수를 놓쳐버려. 그럼 뭐요? 구원이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오후 예배 때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시큰 울었어요. 고개를 못 돌렸는데 사실 아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찬양을 부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막 아직도 나도 눈물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구나.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사실 나와서 여러분도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눈물이 막 범벅이 돼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서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24시간 잠을 자도 일어나도 어디 가도 오늘 이 시간 지금 주님께 부름받아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죄인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잘났나 못난 자 아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어요. 이거 두 가지 놓치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이 두 가지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때로는 취미가 왔다 할지라도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나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예수 십자가 붙들어라. 예수 붙들어라. 예수 붙들어라. 자,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오늘 무엇을 그리고 제대로. 자, 여러분 이 꼬르라는 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는 제대로 구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또한 주실 것이요 또한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즉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는 것, 두드리는 이에게는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7절 8절 말씀을 내가 딱 잡고 믿음이 왔다면 딱 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보는 눈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할 수 있다의 존재다. 할 수 있다의 존재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해야 돼요. 누구나 여러분 쉬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쉬고 하면 되지. 네. 오늘도 나는 아까 우리 최 목사 아까 우리 드럼 나오던데 드럼 박스 누가 더 갔나? 드럼 오늘 박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진용선 앞에 보컬로 했잖아요. 어제 저녁인가? 그제 또 해도 그렇고 계속 여기 와서 있으면 여기 와서 녹음해요. 녹음. 드럼 자기 친구 할 거 노래에다 맞춰 녹음해가지고 이 앞에 번에 한 번 했다가 또 내가 미안해가지고 뭐 하다가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또 방해를 한 거예요. 녹음하는 줄 모르고 전화 걸었다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할 때 같이 자 드럼박스에 들어갈 사람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지. 그렇죠? 이게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대로 구하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구하는 삶이 될까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오늘 이건 약속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종국적으로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지만 어디 문을 열어줘요? 천국의 문을 주시는 거지만 오늘 지금 현재는 작게는 여러분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약속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전화 받았어요. 의왕에 있는 합동측 교회 목사님. 3년 전에 여러분도 아마 기억력 좋은 사람 기억할 텐데 주부에 나왔더래서 계속 부흥회 그때 당시 2월인가 3월인가 부흥회 해주기로 했어요. 의왕에 있는 한수만 교회. 근데 제가 필리핀 갔다 오고 필리핀 선교대회 하고 오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하늘길 닫히고 코로나가 어마어마하게 시작됐어요. 그 교회 부흥회 3주 나누고 취소했어요. 그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예배가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코로나 열리면 꼭 와 해주세요. 그때 그 코로나 그렇게 길게 갈 줄 몰랐지. 이제 코로나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19년도요? 네.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3년이니까. 그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 딱 뜨잖아요. 그분 이름이 뜨잖아요. 그리고 순간에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코로나가 막힌 게 열렸어요. 해 주셔야죠.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계세요 하고 제가 스케줄 열어놓고 3월달 4월때는 너무 꽉 차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3월 4월은 절대로 안 되네요. 5월 첫 주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월화수 3일 하면 좋겠대요. 내 저 속으로 감사하다. 주일 빼고 보통 주일반부터 하는데 주일 빼고 3일
그래, 월화수 3번이네. 감사하네. 그래, 목사님 7번인 거 아시죠? 예? 월요일 날 오후에 오셔서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 점심, 저녁, 수요일 아침, 점심, 저녁 7번 해달라. 여러분 약속이잖아. 3년 전에 약속했던 약속, 그 목사님 기억하시고, 나는 아직 그 목사님 얼굴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뵌 적 없어요. 예. 그분의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엊그저께 오살리 집회 자기가 다 처음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 가실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약속을 중요히 여겨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안 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코로나 안 되면 다시 합니다라고 약속했지 않냐? 아무리 바빠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을 뒤죽박죽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구하되 제대로 구해야 돼.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제대로 인지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물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거예요. 나를 콘으로 밀어넣어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콘으로 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끝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콘으로 가주셔. 왜 콘으로 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아주시면서까지도 너는 그 코너에 있는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집중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코너에 하나님 외에는 안 보여. 코너에 하나님만 보여. 여러분 세상의 코너는 나를 다운시키고 나를 거르게 시키는 거야. 왜 여러분 건두성인 소리 왜 코너로 몰고 갑니까? 도망 못 가게 집중적으로 두게 패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맞더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코너로 몰아넣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다른 걸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네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무엇을 제대로 구할 것인가?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주시기 앞장에서 기도에 제대로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장 마태복음 6장 13절. 자, 6장 13절. 자,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록하려 하지 말고 다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알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뭐가? 누구의 영광이요? 자,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오늘도 기도 우리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모든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지난번에 3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3포인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분 하나님의 나라. 전국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나라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아니라면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대상.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우리도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갈 거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움직이지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삶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쓰리고 힘들고 아파, 애통해, 정말 곡이 나오지 않을 정도 너무 힘들어. 그러더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오늘 이 6장 13절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폼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소소한 것들까지도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다 뭘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두 다리가, 하나님 내 두 다리를 성하게 해주세요. 그래, 성하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도둑질한 데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두 다리를 뭐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뭐든지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지, 자연 만물을 봐도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다가, 물어봤죠. 담배 피다가 교회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담배 피다가는 교회 와도 돼요. 와서 이제 예수 믿고 끊으면 되지. 알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담배 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지. 근데 원래 여러분, 담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피우라 그랬어요,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담배 피우라 말라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요즘 담배하는 니코틴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결국 어떤 마약, 니코틴도 하나의 마약이거든. 반복되면 우리가 마음 빼앗기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담배를 피게 한다면 꿀뚝을 앞에다 두겠어요? 그게 진짜라면 담배 꼭 피워야 되면 이 꿀뚝을 위에다 만들지. 꿀뚝이 아래로 향하여 위로 확 쏟아야지. 팍팍 나가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시골 가면 꿀뚝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다 뒤에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꿀뚝을 뒤가 다 다녀야지. 왜 앞에 있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아닌 거야.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참 할 말이 없네. 자연 이치를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건 니코틴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마음이 뺏기면 안 돼. 물론 본질은 그런 거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다 그런 거예요. 왜 꿀뚝이 뒤에 나가 있는 거죠? 집을 더럽히잖아요. 시커머지잖아요. 그죠? 우리를 숨 쉬는데 힘들게 하잖아요. 안 좋은 건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시골 집에 가면 화장실 집 앞에 있어요? 그 집 없잖아. 냄새 나는데. 뒤로 가지. 사이드로 가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이 이건 해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얘기를 한번 해봐봐요. 술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여러분 생각에 술 먹으면 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 먹지 말라고 그랬나 해도 이렇게 또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술 먹는 그 사람이 너 말이야. 나 한 잔 먹으면 두 잔 안 갈 것 같아? 독일에 가면 독일 사람들 술집에 딱 이게 딱 술 한 잔을 먹었다.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구나. 한 잔 먹으러 왔을 때 그렇게 생각한대요. 두 잔 먹으러 오면 오늘 가정에 문제가 좀 불화가 생겼구나. 세 잔 먹으러 왔어. 뭐라고? 박한준 집사님. 사업장에 일터에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네 잔 다섯 잔을 먹으러 왔어. 뭐라고? 그 독일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왜 그런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은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상금 나와서 한 잔, 안 나와서 한 잔, 이래라 한 잔, 저래라 한 잔 막 먹는 게 한국 사람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술 얘기하니까 좋아해. 옛날에 한잔 해봐가지고. 네, 여러분, 모든 것은 뭘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술 먹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도박, 그죠? 혹은 여러분 저런 경마공원 가서 말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런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영광이 안 돼요. 안 와도 순간에 유혹이 있어. 어제 보니까 미국의 어떤 아가씨가 처음 샀는데, 로또를 샀는데 480억? 예? 400억인가 뭐겠지? 예, 400억이래. 야, 내가 그걸 한번 살까? 그래야 선교센터도 한번 짓고.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로또로 선교센터를 짓냐? 순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순간에 간혹 가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서 요 밑에 내려가서 주유소 옆에 우회전 해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면 그 로또 파는 데 있어요. 어느 날 가다 보면 막 줄이 막 쫙 차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럼 뭐야? 칼국수집에 왔나? 보면 그 뼈 칼국수 있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 오해하겠어. 칼국수를 뼈로 만드나? 예? 예? 아니 여러분, 그 라오스에서 온 친구가 놀랬다잖아요. 어느 날 점심 먹는데 애가 막 좋으니까 사장님이, 야, 눈깔 사탕 줄까?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설교가 안 나가네.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고. 일단 고만둬 주시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뭐 진짜 좋은 사람 한 명 없네.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안 좋네. 야, 대단하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위에 그 정도의 밥을 넣어놓고 안 준다는 거는 기적이야, 기적. 근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되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게 되는가?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나예요. 이 말은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답이 오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이 받느냐, 그 행위가, 그 행동이, 우린 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거든. 하나님, 내가 환경이 이래서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환경이 묶였어.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이 선포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1부 2부 예배 말씀 전하면서 내 안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구나. 난 좋은 소식만 전한다. 나쁜 소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 들어오지도 마. 난 나쁜 소식 그할 장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과연 그 일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그 일이 영광이 돼도 제대로 찾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신앙의 포인트는 첫째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은 신을 쫓아가지만 신이 없어요. 사단이 속이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신 신도 못 보는 인생이야. 왜냐하면 제대로, 따라합시다. 무엇을? 자, 오늘 제목이 무엇을 제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 내가 구해도 하나님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면 두 번째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나를 죄성으로 끌고 가 망하게 하는 거거든. 세상의 문화는 내 신앙을 키웁니까?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까? 세상의 문화는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와 그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기 싫어.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간증할 때 보면 나는 정말 그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였다. 그런 이야기 간증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는 원래 땀이 많기 때문에 난 열대지방 아니야. 나는 추운 지방이야. 예. 난 절대로. 예. 근데 하나님의 체질을 바꾸어서 가면 체질을 바꾸어버려 하나님이. 예. 우리는 우리 체질을 못 바꾸어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오장육부의 이런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왜?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거냐고. 오늘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 맞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 혹은 사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너희는 먼저, 이 먼저란 말은 뭐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네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물론 너의 그 기도 급하지. 너 그 급한 거 안다. 자녀의 그 일, 너의 그 질병, 너의 그 아픔, 너의 그 물질의 문제 다 급한 거야. 그런데 그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은 결국 죄 짓는 데 쓰게 돼 있어요. 예,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이 멀쩡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없다면 이 육신은 죄 짓는 도구예요. 여러분의 생각 건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머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생각은 타락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포인트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자의 영광이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뭘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 사단 마귀의 나라에 우리는 앞잡이인데, 그죠? 우리 바꿔놓으셨잖아. 그래서 뭘로요? 하나님의 뜻, 성령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더하신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 정말 멋진 구함, 멋진 구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죠. 멋진 구함이 뭘까요? 그것은 무엇을 제대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탄한 기도가 있죠. 누굴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 우리 열왕기상 3장을 봅니다. 앞에 좀 하나 끄면 안 될까요? 여러분 춥나요? 열왕기상 3장 9절.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은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돼도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이겼어, 네가 잘못됐어. 왕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누가 선악을, 하나님이 선악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나 여러분, 그때는 판사가 따로 없잖아요. 왕이 다 재판하는 거예요. 왕이 재판장이야. 근데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세요. 자, 분별의 영이 임하려면 멋진 구함에서 먼저 내 안에 뭐가 사라져야 돼? 예? 분별의 영은 사심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자, 사심이 뭐예요? 사심, 인간의 개인 욕심이요.
누구나 사람인지라 사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사심이요, 공심이요? 사심이요.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되지.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돼. 사심은 내 중심 따라 움직이는 건데. 자, 여러분, 왜 솔로몬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 가문이 있고 왕족이 있고 가까운 쪽이 있는데 사심이 아니라 분별의 영이 함께 임하게 하옵소서. 왜? 분별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사심에서 역사합니까? 공심에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공심에서 역사해요. 사심에서 역사하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10절, 자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자 여러분, 솔로몬의 간구함이 누구의 마음에 들었대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오늘 10절은 주의 마음에 던지라. 무엇을 제대로, 즉 무엇을은 뭐예요? 목적이죠. 제대로, 방법이죠. 여러분, 목적과 방법이 일치하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구해요? 그런데 그거 어디다 쓰려고? 목적과 방법이 확실해야 돼. 하나님,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안 줘요, 절대로. 구체적으로 무슨 돈을 어디다 쓰려고? 왜? 왜 달라느냐? 왜?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하게 하라? 분명하게. 우리 제 동기 목사님이 김포에서 목회 하시는데 교회 안 크세요. 아주 작아요. 근데 내 앞에 분에 선교질 하면서 그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크게 한 거예요. 300만 원 했어요. 근데 우리 집중 훈련 왔을 때 제가 그때 설교했는데 말씀 듣고, 아, 저렇게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교회에서 뭔가 하려고 해놨던 이것도 내가 깨트려야 되겠구나 하고 깨트렸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또 보내오신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1,300만 원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서 전화했죠. 목사님 교회 형편을 아는데 300만 원도 큰 돈인데요. 그때도 이렇게 큰 걸 보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야 되지요. 그때 그리고 그분이 하셔서 1억이 이제 딱 채워졌던 거예요. 그때. 그저께 토요일까지 1억 920만 원이에요. 아직 2월달 한 달 남았어요. 2월 26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위원회 우리 임원 목사님들도 왜 지난 회기 4,400 나왔으니까 뭐 요번도 다 어렵지 뭐 코로나 안 어려운 거예요. 어디 있겠어요. 뭐 자기들 생각에도 뭐 지난 회기처럼 한 4,400이나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일순간에 끝내버리고 1억, 이제 아마 오늘 주일 지났으니까 오늘 주일 지나면 1억 1,000원 금방 넘어가겠죠. 그래도 3주 남았잖아요. 하나님 다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임원회 하는데 미리 오늘 회의자를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여놓으세요 하고 이제 그 기록하는 서기 목사님 말했어요. 내일 공문 무조건 나갑니다. 모든 전 세계 23개 지부에 67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금액은 아직 정하지 못합니다. 얼마를 줄지는. 근데 모두에게 줍니다. 계좌번호를 언제까지 다 지부를 통해서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내일 공문을 내보내라고 미리 내가 선포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심을 내려놓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요 잘못 생각하면 아유 그래 이만큼 들어왔어 요만큼만 쓰고 요만큼은 그냥 사역하는 데 쓰자. 그러면
사역할 때 편하죠. 우선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요 용도로 주셨으니까 요걸로 보내고, 없어도 이때는 또 하나님 또 채워주시지. 우리가 이런 사심들이 일을 하면서도 내 개인으로 쓰는 건 절대로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도 밖도 사심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용도 밖에도 사심이라고. 내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는 거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쓰라는 거야. 자, 목적과 방법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모든 기도가 목적과 방법이 일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여러분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다른 말 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좀 여러분 이런 음성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대로 내가 너에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이런 자가 없으리라. 부기는 그 다음이에요. 자동으로 따라와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려면 누구나 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죠? 솔로몬처럼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잘 안 되죠? 목적과 방법이 일치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에는 항상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이런 모든 방법에 따라서 모든 방법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말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 방법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자, 네 번째 흐름 뭐냐? 따라합시다. 갑절에. 여러분 갑절에 영감을 구하라는 거예요. 갑절에 뭐예요? 영감이에요. 영감. 예? 영역을 구해야 돼요. 자, 열왕기하 뒤에 가면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엘리야 시대가 끝나가고 엘리사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는데, 열왕기하 2장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걷느니라. 대단하죠. 자, 이 엘리야가 이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서 어디를 쳤다? 요단강을 친 거예요. 쳤더니 강물이 말랐어, 안 말랐어요? 이리저리 몇 번 치니까 물이 싹 갈라져 버려요. 마치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지나갈 때 그때는 위에서부터 물이 마른 것이 아니고 물이 서버렸어요. 이런 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안 되잖아요. 물의 본성을 하나님은 중단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갑절의 영감으로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말라졌고 떠나갔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 엘리사가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여러분 계속 따라오잖아요. 계속 따라오니까 마침내 9절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누가?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엘리사는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몇 갑? 왜 갑절이나 이 말을 했을까요? 난 엘리야보다 더 우월하려고? 아니죠. 자기를 알잖아요. 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반의 반도 안 되는기 때문에 당신은 이 능력으로는 되지만 나는 갑절이 와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겸손의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똑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스승과 나는 달라요. 나는 갑절이 와야 돼요. 갑절이 임하자면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승에게 말했더니 그 스승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바로 죽지 않고 성천합니다. 10절 11절에 올라갔어요. 불말불병교로 올라갔죠. 그런데 14절, 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이게 놀랍죠. 자,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뭐가 떨어졌어요?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그 스승의 겉옷을 엘리사가 잡고 물을 치며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
아직도 나는 엘리야의 반의 반도 안 되니까 나 엘리사의 하나님이 아니야. 누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도 물을 취매. 누구 옷으로? 그렇죠. 내 물이 엘리사가 이리저리 하니까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죠? 무엇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 성경의 모든 장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할 때 그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그건 쓸데없는 소리야. 예.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말할 때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든 하여튼 그걸 뭐 큰 소리로 말하든 뭐 속삭이면서 말하든 뭘 말하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적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경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무엇을 제대로 갑절의 영감을 말하니까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는 똑같이 그 스승의 옷을 잡고 요단강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요.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는 저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또 이러니까 많은 착각한 타락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큰 은사 그러니까 그럼 방언하는 거야, 통변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만 기울어져. 은사 중에 최고의 큰 은사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최고의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뭘 해도 사랑이 없다면 다 썩은 것이에요. 최고 큰 은사는 뭐라고?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 사랑의 은사가 있다면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의인, 하나님 앞에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이 분명한 그 의인의 강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다. 응답이 임한다. 자, 오늘 말이 길면 잊어먹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물음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구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걸 반드시 답이 있어야죠.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를 갖고 살지 마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 시간에 찬송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돌아가야 돼.